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사람의 관심이 너무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내가 갖는 관심이 같아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관심은 크고 많은 데 있습니다. 작은데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크고 많은 곳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데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보면 그 홍수에서 다수의 많은 사람이 홍수에 쓸려서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소수 노아의 8 식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롯의 가족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셔요. 우리는 사람은 크고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적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사울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버리시고 사울 왕 대신 다른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새 보고 내 아들들을 다 불러 마라. 내가 오늘 그들 중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 첫째,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이 자로구나 하고 기름불을 취해서 머리에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아니하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7이 다 지나가는데 7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7명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가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들에서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애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말째 불러와라. 그가 누구냐? 그 다윗입니다. 말째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찍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너무 달라요. 아버지도 관심이 없던 자예요. 다윗은 맨날 형들에게 치워서 형들 심부름이 나고 형들 밑에서 심부름이 나고 짓밟혀 있던 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가 볼 때 쟤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건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우리가 자꾸 여러분 외모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십시다. 우리 청년들이 자꾸 결혼할 때 보면 외모를 꼭 보는데 안 본대요. 외모 안 본대요. 절대 안 본대요. 근데 나중에 꼭 봐.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살아봐라. 살아본 인생 선배가 말하지 않냐. 얼굴 잘생긴 건 조금 있다 질려. 마음이 이뻐야 안 질려.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하다고. 오늘 왜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 관심과 우리 관심이 너무 이렇게 다르다고. 오늘 본문도요 아주 이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1절에 디베료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가 이때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할 때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사람이에요. 디베료 가이사가 왕위에 있은 지가 15대 됐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로마 총독이에요.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제 식민지 노릇할 때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총독이 대단한 막강한 일본의 수상 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총독이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때도 빌라도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이가 와 있었고요. 헤롯이 나오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갈릴리라고 한 지역의 한 지방을 통치하던 왕입니다. 헤롯은.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나오죠.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시라고 하는 지방에 또 그 지방을 맡아 통치하던 왕이에요. 그리고 또 루사니아라고 나오는데 이거 누구 형제죠? 아빌레네의 분봉왕,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또 통치하는 왕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여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만 나와요.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여기다가 언급했을까요? 이 사람들 여기다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 보면은.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대단한 권력의 정점에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에서 대제사장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들을 지나쳐요.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만 아니라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만지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방점을 찍고 있어요?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방점을 찍어요. 이들 다 지나치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 인간의 관심은 이들에게 쏠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니까 거기 줄 대려고 난리가 아니죠. 예? 인간은요, 조그만 권력이 있고 이런 데 있으면 거기에 너무 관심이 그쪽에 있지. 이재명 씨 떨어지고 나니까 신문에 이름도 안 나와. 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세계예요. 여러분, 인간은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있고 이래야 알아주고 거기 관심을 쏟지, 안 되는 자들에게는 관심을 안 쏟아요. 만약 이재명이가 되고 윤석열이가 떨어졌다면 관심은 이재명한테 전부가 있을 거예요. 윤석열은 흔적도 없고. 이게 인간 세계예요. 인간 세계는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여러분, 여기 사가랴 아들 요한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빈들에 있어요. 빈들이 어디에? 광야예요. 버려진 땅이에요. 이게 삭막한 광야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대단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보세요. 여기 지금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네요. 이 똑같은 말인데, 빈들에 임해요. 자, 이들 지금 디베로 가이사가 살고 있는 왕궁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살고 있는 총독의 관저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의리번쩍한 곳에 임하는 게 아니라고. 유대 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는 그 왕궁에 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화려한 것에, 큰 것에, 많은 것에. 성전도 그렇잖아요. 지하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하실 교회에 누가 관심이 있어요? 저 금남교회처럼, 금남교회는 멀리서 봐도 그냥 왕국처럼 생겼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관심 있죠. 우리같이 작은 교회 상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 여기에 누가 관심을 기울이냐고. 사람들은 관심 없어.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요, 한 주에 지발로 찾아와서 등록하는 신자들이 꽤 많아요. 큰 교회는. 물론 전도하니까 오겠죠. 전도하지 않는데도 우린 전도 안 합니까? 우리도 일주일에 2번 전도해요.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안 와요. 근데 금난교회 같은 데는 지발로 찾아가요. 왜? 화려하고 우리번쩍한데, 예배 드릴 분위기가 딱 잡혀져 있는데, 이런 상가 같은데 힘들게 올라와야 되고, 지하실 같은 데는 더하고 냄새도 풀풀 나고,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여기 헤롯 왕궁, 또 여기 가이사의 왕궁, 아니면 빌라도의 총독 관저 같은 어마어마.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이 관저를 청와대에서 뭐 용산 쪽으로 옮긴다고 난리도 아니고 그러던데, 그 관저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디 살든 뭐 하든 어쨌거나 보세요. 인간의 관심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데 있지 일이 이런 데 없다고. 근데 하나님 관심은 아니에요. 빈들이 뭐 어떤 곳이라고요? 빈들은 버려진 땅이에요. 누구 하나 거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광야가 계속 가는데, 광야 길을 가는데 진짜 사람 하나 없어. 사람을 어디서 찾아봐요?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그야말로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어. 참 희한해. 그럼 이 빈들이 뭐냐? 빈들이, 여러분, 여기 빈들의 하나님 관심, 빈들에 임했다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빈들에 임했다고 말하는데, 이 빈들이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인 빈들은 여러분 실패한 자리가 빈들이에요. 실패한 자리.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거짓 속여서 가르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뺏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자식을 분별하지 못할 때 에서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르칩니다. 형 에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다가 외삼촌 밧단 800km가 떨어져 있는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엄마가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가다 쓰러진 곳이 어디냐니까 베델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빈들의 그곳에. 그곳이 어떤 자리예요? 실패한 자리예요. 형이 에서를 속여서 죽음의 목전에서 죽음을 피해 도망치다 쓰러진 자리에, 실패한 자리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잘 크는데 그는 유대인이었잖아요. 히브리인이었잖아요.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자기 아들에게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여기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자의 신분으로 네가 양자가 돼서 여기 들어왔지만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야. 지금 히브리 민족이 여기 애굽 민족에게 노예살이하고 있는 거 너가 알지? 네가 나중에 네가 큰 일을 해야 돼. 아마 엄청나게 여기다 주입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 그 나이 40이 돼가지고 자기 동족을 돌아갈 생각이 났다고 그랬거든요. 이때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애굽 왕자면 2인자잖아요. 그가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을 배워서 말과 일에 능통했더라 그랬거든요. 무술도 대단하고 학식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만하면 내가 뭔가 내 동족을 위해서 할 때가 됐다고 나섰다가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인이 일방적으로 히브리인을 그때는 히브리인 노예 신분이니까 맞고 있었겠죠. 그걸 보고 자기 동족 편에 서서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볼에 파묻고,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엔 자기 동족끼리 싸워요. 왜 너희끼리 싸우냐, 너희끼리. 말리다가 한 명이 네가 어제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서 이 탈로가 나가지고, 살인한 게 탈로가 나가지고 그거 도망칩니다. 어디 도망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요. 미디안 광야 실패한 모습으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쫓겨서 살인자로 몰려서 몰린 장소가 광야예요. 그게 실패한 자리라고. 여러분, 실패한 자리는 사람이 안 찾아요. 제가 그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그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이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나서 그 회사가, 여러분, 이 동아그룹은 옛날에 중동에서 오일머니, 중동에 건설을 하면서 오일머니를 벌여들였던 대단한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그분이 거기다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기고를 했냐니까 이렇게 썼더라고. 돈을 잃어버린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린 게 힘들다.
자기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의 발길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안 찾아오는 게 힘들다 그래요. 돈을 잃어버린 게 힘든 게 아니라, 명예를 잃어버린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린 게 힘들다. 잠언식 9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랬어요.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져요. 실패하면 친구가 끊어진다니, 사람이 끊어져요. 그게 바로 빈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나가고 뻥뻥거리고 주당 깔아놓은 것처럼 형통한 그 길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 잘 나가는 이 가이사랴 황제를 찾아오, 그 왕궁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잘 나가는 총독 이 빌라도의 관저를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실패한 자리,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그 자리, 고독한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빈들이길 바랍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건요, 나 홀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다 보면 여러분이 내몰리는 곳이 또 빈들이거든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디로 나가야 되겠어요? 사람 많은 곳에 나가서 두 손 들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어요. 범죄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 골방 같은 데 가서 정말 사람과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 1대1 독대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눈물 뿌리기도 한다. 이게 여기가 빈들이고 이거 광야예요.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실패해서 홀로 된 자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기 위해서 찾은 고독한 장소거나, 주님은 그런 곳에 임하신다. 여러분들이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요,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홀로 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빈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셨어요? 범죄하고 나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범죄하고 나면 사방의 짐이 나를 찍어 눌러요. 죄가 나를 찍어 누르는데 죄의 무게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의 무게가 안 느껴져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죄의 무게가 나를 찍어 올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찾아 나가야 될 곳은 다 한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빈들이에요. 고독한 장소로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사람이 많은 북적북적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빈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게 어딨냐고,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세상에 어딨냐고. 또 이 빈들은 병든 사람들, 여러분 병들면 또 사람이 끊어져요. 처음에는 병들면 수발한다고 사람도 돕고 막 해서 처음에는 사람의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 병이 오래되잖아요. 병이 오래되면요, 나중에는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 자리가 또 홀로 된 자리예요. 주님 이 자리로 오세요. 여러분 병들어서 내가 틀렸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줄 아시고 더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빈들은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쳤던 광야, 그곳 장소가 어디예요? 그 빈들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를 뺑뺑 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저들이요.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괴롭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놔두냐고, 모세에게 돌을 집어들고 모세를 때려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과연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항상 함께 하셨고, 괴로워할 때 항상 길을 여셨어요. 이곳이 빈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자리, 괴로운 자리, 눈물이 있는 자리, 너무너무 하나님과 죄를 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그 교제를 회복하려고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나가는 자리가 바로 빈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 자리에 사람이 많아서 왁자지껄거리고 이런 데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라도 여러분 있는 장소를 빈들 광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분봉 왕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총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피해서 싹 빈들에서 누구에게 임했더라?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다 떨어진 누더기 옷입니다. 이게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띠는 가죽띠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를 먹었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석청, 야생 꿀이죠. 세상에 이거는 사람이 아주 가장 천박한 생활을 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이 들에서 야생으로 했으니 수염을 깎고, 그는 워낙 낯이 드니까 모태로부터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죠. 머리를 안 깎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깎을 수가 없어요, 낯이 드는. 그러니까 머리와 수염은 자랄 대로 자랐을 것이고, 지저분하게 말도 못할 거고, 먹는 게 세상에 메뚜기나 들에서 나는 야생꿀 이게 먹거리고, 옷은 다 떨어진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게 어디건 사람의 모습이냐고.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린 기겁을 할 거예요. 도망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전문을 열고 노숙인이 들어오면요, 저만큼 피해요. 제가 냄새 때문에 코를 못 뚫리니까 막 벌써 노숙인은 표가 좀 저만큼 있어도 나잖아요. 우린 피해요. 이렇게 냄새가 얼마나 났겠냐고. 주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에게 임하신 주님. 우린 자꾸 외모를 봐요.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형편이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왜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왜 지금 이 빈들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인 사가랴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요,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가랴라고 소개돼요. 사가랴 아들이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 그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면 잘 사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먹고 입고 살고 걱정하지 않을 집안이에요, 이거는. 유대 사회는 아까도 제가 유대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제사장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뭐 하려고 지금 빈들에서 생활하냐고, 광야로. 이거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요한은 세속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관심은 세상과의 관심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일부러 빈들에서 자기가 거기서 일부러 나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장했던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세례 요한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있어. 아멘. 세속을 끊어내기 위해서 빈들을
아무 사람이 없는 곳, 사람과 접촉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내몰렸을 때 그가 바라볼 곳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는 보이는 게 여러분 하늘밖에 없다고. 그럼 누구 바라봤겠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봤다고. 세례 요한도 빈들에 나가서 오직 바라볼 게 사방에 다 사막이고 막혀있는데 바라볼 리 오직 하나님밖에 더 있겠냐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도 자기의 관심을 그에게 쏟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18편 25절 26절에 보거나 똑같은 말씀을 사무엘라 22장 26절 27절에 보거나 이렇게 말씀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빈들에서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노숙자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이유가 뭐냐고. 이거는 세례 요한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걸 주님이 아신 거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장소, 어떤 왕궁이냐 아니면 큰 성전이냐, 우리는 지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자랑합니다. 평수 자랑하고. 강북에 있는 이 아파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값이 아주 엄청나요. 저들은 그런 거 자랑하고. 하나님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초라한 곳에 있을지라도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리번쩍한 왕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관심이 거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라한 곳이지만, 초라한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한 사람을 쫙 제쳐놓고 앞에 소개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빈들에 있는 사가랴에게 하나님 관심이 임하고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사람은 살 사람이 아닌데 속세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만 자기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언 8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거꾸로 야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으셔서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희생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억만죄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게 아들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지.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쏟으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께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거 현혹되고 앞에 있는 수많은 지혜에게 현혹돼서 사랑하는 걸 잊어버려.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려. 하나님께 쏟던 관심을 세상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벌어졌던 거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했던 거 오늘 우리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냐? 회개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고 주님 내가 이런 거 잘했어요 하고 잘한 거 나타내 보려고 나온 게 아니라 주님 난 이렇게 못했어요. 못한 거 지금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나온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한 주간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 못한 거잖아요. 저는 뭐 가치 없어요.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살라 잘한 게 한 개도 없어. 다 못한 것뿐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쏟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보면 또 다른 게 걸리적거려서 그거에서 또 마음 뺏기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관심만 받을 수 있다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사람의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심 받으면 하나님 관심에서 멀어져요. 사람은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다 알아줘. 황 목사 대단하고 뭐. 근데 하나님은 날 몰라주시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오는 선지자들 얘기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대단하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했겠냐고. 대단하다. 대단한 선지자다. 대단한 목사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이거 어쩌면 좋아.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대요. 사람들은 다 알아줬는데 주님은 난 너를 모른대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면 그게 무슨, 내가 붙들었던 신앙이 무슨 유익이냐고. 그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너를 몰라줬어도 나는 너를 알아준다. 세상 사람은 너에게 관심을 쏟지 않았지만 나는, 내 관심은 너에게 있었다. 이 음성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 바랄 게 있겠냐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잠시 잠깐이에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뭔가 여기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저 세상,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거길 바라보면서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 몰라준다고, 여기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여기서 시험 들고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 주님께서 그날 거기서 알아주면 그게 진짜지.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도 주님이 너를 모르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 도대체 세상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나와요. 우리가 주와 함께 길거리에도 먹고 마셨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관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초라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진 게 없어서 누구 하나 친구 변반한 친구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 이 한마디면 족한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꼭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줄로 안주하시는 우리 호산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